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든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땅 분배라는 이 대기업을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고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네. 즉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지시된 일이었고 여호수아 역시 지금 하나님께 이 도피성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따라 확정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 전역에 도피성 6개를 정합니다. 3개는 요단 서쪽 가나안에, 나머지 3개는 요단 동쪽에 배정합니다. 먼저 요단 서쪽의 도피성은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헤브론입니다. 요단 동쪽의 도피성은 남쪽에서 북쪽 순으로 르우벤의 베셀, 갓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반지파의 비산 골란으로 정해졌습니다. 9절에 보니 도피성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류민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거류민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준수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을까요? 도피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처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여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원한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미쳤는데 무심코 또 물건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재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은 황망하고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피해 복수를 행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피해 복수가 일어나기 전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적절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따라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은 피해 보복을 피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쩌다가 실수로 살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건, 배경을 이야기하죠. 장로들은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여기면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합니다. 이때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의 뒤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일 의도나 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온다면 그 사람은 응당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 보응을 받게 하여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6절 말씀처럼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도피성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 자기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의로 죽은 것이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추방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인데 너무 이 살인자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록 실수로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속전을 치르기까지는 결코 그 도피성을 살인자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속죄를 연결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의 속죄를 치른다는 말씀을 볼 때 죽음에 대한 진정한 보복자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마땅한 재판을 받고 또 그 성읍에 거주하며 살인에 대한 속죄를 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보복이라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도피성 제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에 대해 먼저 헤아리고 계신지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세심히 살피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도피성은 존재할까요? 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길, 죄를 속량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또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송사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자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피로 인해 속량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죄로 더럽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도피성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모형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 다시 의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얻은 삶을 다시 죄로 더럽히며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언제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